신개념 다음 세대 전도 음악 방송 스튜디오 온. 오른쪽 고막에 재미를, 왼쪽 고막에는 복음을 쏙쏙 심어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Here we go. 안녕하세요. 저는 신개념 다음 세대 전도 음악 방송 스튜디오 온의 진행을 맡은 불꽃남자 박근주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은혜로운 미모 손기은 자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기은 자매님. 네, 목사님. 기은 자매님. 네. 퍼즐 맞추기 해본 적 있으세요? 아, 그럼요. 제가 좋아하는 그림의 퍼즐을 사서 한 조각 한 조각 그 그림으로 맞춰가는 게 어려우면서도 참 재밌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퍼즐을 한 조각 한 조각 맞춰가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의 큰 그림이 완성되는 게 이 퍼즐의 묘미를 할 수 있습니다. 성취감도 있고요. 그런데 이 퍼즐을 보면 마치 우리 인생과 비슷한 것 같지 않으세요? 하루하루의 퍼즐 조각을 합쳐가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완성해야 할 그림은 각 사람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하신 그리고 계획하신 그림입니다. 우리는 그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큰 그림을 이루어가는 삶이 마치 퍼즐을 완성해가는 것과 정말 비슷하네요. 네, 청취자분들께서는 오늘 어떤 퍼즐 조각을 맞추셨나요? 어쩌면 그 한 조각이 지금 듣고 계신 스튜디오 온이 되길 바라면서 리컬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들으면서 스튜디오 온의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다바두둑 따다두두두두 따두두두 따다 두둥둥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동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사비두밥 두두루두 두비두답다두. 네, 첫 찬양 리컬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듣고 왔습니다. 저희 스튜디오 오늘 첫 코너죠. 크리스천 청년들의 하나님을 처음 만난 라떼의 순간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라떼 토크쇼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어떤 라떼의 순간을 전해주실지 궁금합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오늘의 게스트분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청취자분들께 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24살 박대산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전역 후에 지금 대학교에 복학을 했고요. 모태신앙으로서 쭉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산 형제님 환영합니다. 지금 예비역 복학생이시네요, 그죠? 맞습니다. 예, 학교 생활 어떠세요? 이제 뭐 마치 새내기처럼 새롭게 네. 다시 태어난 느낌으로. 예. 네. 혹시 본인만 새내기가 아닐까? 주변에서는 주변에서는 와 복학생이다. 이제 뭐든 당당한 게 먼저 중요한 게 아닐까요? 예. 일단 자신감은 네, 자신감 예, 그리고 합격. 뭐 코로나라는 시국 덕분에 더욱더 이제 좀 더 환경적 요인이 있지 않나. 와 복학생이다. 예비역이 나타났다. 좀 그래도 더 얼굴은 조심하겠습니다. 많이 앳돼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학년이시라고요? 이제 2학년입니다. 2학년. 자, 우리 오늘
대산 형제님 2학년 모태신앙 예비역 복학생 대학교 2학년 24살 박대산 형제님 모시고 오늘 라떼 토크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태신앙이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그러면 태어나서 기억나는 순간부터는 계속 교회를 다니셨을 텐데 어린 시절 대산 형제님은 교회에서 어떠셨어요? 엄청 평범하게 지냈어요. 그냥 제가 모태 신앙이로 태어나서부터 그냥 한 교회에서 쭉 이제 예배를 네. 드리면서 하나님을 믿고 일요일에는 당연히 교회를 다는 거로 이제 뭐 음식 같은 거 사 먹는 것도 당연히 안 되고 뭐 그런 것들이었죠. 그다음에 철저한 주일 성수. 예, 그렇죠. 공과 공부도 하고 또 여름 방학 되면 성경학교 일정 따로 먼저 빼서 계획 잡고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예. 우리 대산 형제 얼굴이 앳되셔서 그런지 어린 시절 모습이 상상이 갑니다. 이 딱 봐도 이 어릴 때부터 부모님 따라서 교회 착실히 잘 다니고 열심히 예배 드리는 그런 착한 교회 어린이였을 것 같습니다. 맞나요? 예. 네. 그렇게 보니까 또 맞는 것 같네요. 네. 제가 근데 그러면서도 점점 이제 사람이 이제 네. 성장을 하다 보니까 머리가 터진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주워 듣는 게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질문이 또 생기게 됐습니다. 어떤 질문을 가지게 되셨어요? 저는 교회를 다니다 보면 보통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잖아요. 그렇죠. 24년치 이제 간증을 다 들은 건데 그렇죠. 보통 간증을 하면 다 뭔가 특이한 일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신기한 뭐 초자연적인 일. 맞습니다. 누군가 보통 이제 네. 특별한 간증을 그렇죠. 많이 청해 듣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죠. 근데 또 그걸 알지만은 그걸 알면서도 들으면 또 다시 이제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서도 나랑 한 번쯤 비교를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 신기하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입장에서 그 하나님의 그거를 당연히 믿고 알지만은 그럼에도 또 들으니까 보게 되니까 더 새로운 거죠. 하지만은 그거를 내 삶 속에서도 한번 보고 싶다. 네. 내 삶 속에서는 왜 저런 놀라운 기적이 없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내 삶은 왜 저 사람들이 경험한 그런 놀라운 기적이 없을까? 네. 예. 아마 저도 모태신앙 출신이라서 근데 저도 성장하면서 이런 간증들이나 이런 어떤 경험들을 들으면 되게 한편으로 부럽기도 하고 맞아요. 예. 기은자매님도 모태신앙 네. 아니신가요? 저도 이 극적인 경험들을 보면서 약간 나도 잠시 교회를 나갔다 올까? 잠시 믿음을 내려놓았다가 믿음 없다가 생긴 친구들이 더 그러니까. 막 확 좋아지고 예. 그런 것들 보면서 많이 부러워했었어요. 저도 어릴 때. 그 회심자들이 그죠. 보통 그런 어떤 극적인 경험들이 많고 그런 간증들이 그런 분들께 많이 나오는데 그런 간증을 교회에서 많이 들으면서 교회에서 자라면서 이제 나도 하나님의 기적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라는 그런 갈망이 있으셨다 그죠? 네. 그런 갈망이 생기고 네. 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번쯤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은 또 한번 네. 시도해 보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도 이것 좀 이상하긴 한데 하지만은 뭔가 기적을 바라게 되는 그런 기도를 한 것 같아요. 네. 목적은 정해지지 않은 그냥 방향은 없는 그런 기도를. 어떤 호기심에서 나온 그렇죠. 나도 저런 한번 기적이 있으면 좋겠다. 기적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네. 예. 또 하나님은 또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를 드리셨어요. 하나님 나도 저런 간증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나에게도 허락해 주세요. 사실 뭐 라떼 토크쇼에 나오신 것만 봐도 그죠? 이 기도 응답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가 추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 뒤에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그다음 또 보통이라면은 뭐 좀 기대하지는 않는 방향이지만은 네. 하지만 어쨌든 확실한 거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응답을 주셨다는 거는 네네. 확실합니다. 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셨다는 건데 어떤 일이 혹시 있으셨어요?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급성 심근경색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이라면 얼마나 되신 일이에요? 4월경이라서 한 3달 정도 이제 다 돼가고 있습니다. 야, 이 세 달이 되어가는
따끈따끈한 라떼 스토리, 기적의 스토리 오늘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찬양 한 곡 듣고 와서 대산 형제님의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람 워십의 날 자녀라 하시네. 자격 없는 날만 계속 안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시고 그 사랑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자격 없는 날와 계속 안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시고 그 사랑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뿐이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뿐이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뿐이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예람 워십의 날 자녀라 하시네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대산 형제님의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대산 형제님의 아버님께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했어요. 정말 놀라셨을 것 같은데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평소에 지병도 없으셨고 정말 건강하셨어요. 네. 근데 아침에 갑자기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슴을 부여잡고는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괜찮으세요 하니까 말씀으로는 괜찮다 하셨는데 너무 걱정이 돼서 119 부를까요? 라고 말을 했죠. 네. 그 순간에 아버지께서 쓰러지셨고 네. 호흡이 멈추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대화하는 중에 갑자기 아버지께서 예, 쓰러지신 거네요. 네,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네, 정말 놀랐죠. 그때는 이대로 두면 정말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제 신고는 해놨으니까 그 전까지 심폐소생술 배웠던 거를 네. 한번 해봤어요. 네. CPR. CPR을 해봤죠. 네네. 그리고 나서 다행히 이제 응급실로 무사히 옮길 수는 있었는데 네. 나중에 들어보니까 제가 CPR도 열심히 하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다시 맥박이 안 돌아왔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정지가 계속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한두 차례 온 것도 아니고 여러 차례 온 거고 심장이 뛰셨던 것도 몇 분이 안 돼서 사실상 한 40분 정도를 심정지 상태로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병원에 들어가니까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저보고 주말 동안에 이제
사망하실 확률이 높으니까 준비를 하라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을 준비를 주셨어요. 하라. 예. 예. 건강하시던 아버지가 쓰러지시고 게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소식을 갑자기 들으면 정말 절망적이셨겠어요. 그렇죠.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 순간에는 근데 아버지라 돌아가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부정적으로밖에 안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옆에서 보고 있었던 게 있으니까 아버지께서 응급차에 실리시고 병원까지 이송되는 과정을 제가 옆에서 봐놓으니까 제가 그동안 보고 배운 걸로는 사망하시거나 뭐 이럴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서도 일어나더라도 뇌 손상 때문에 여러 장애를 후유증으로 겪으실 수 있다. 그래서 식물인간으로 깨어나실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보통 제가 아는 게 이 심정지가 온 이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골든 타임, 골든 타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 40분 동안 심정지가 여러 차례 반복이 됐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막상 이 말로만 들어도 상황이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나 이게 짐작이 됩니다. 네, 그렇죠.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그때는 하나님께 뭐 아버지를 살려달라라는 기도할 생각보다는 당장 눈앞에 닥친 일들을 처리하기에 바빴어요. 이제 아버지 직장에서 연락이 오니까 직장에 연락도 드리고 친척분들께 상황을 전달을 하고 교회에는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그러다 보험회사에도 연락을 해서 이제 상황을 설명하니까 그 하루가 끝났더라고요. 아침에 시작했던 그 일이. 네, 사실 저희도 그 코로나 상황 터졌을 때 그죠? 맞아요. 언론사들 그다음에 또 보건소, 구청 관계자들 막 전화하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아마 더 정신없는 하루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원래 아프셨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갑자기 그렇게 되셨으니까 모든 상황들이 정말 급박하게 돌아갔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정신 차릴 새도 없었고요. 그다음 그렇게 해서 이제 상황이 끝나니까 응급실에서 돌아오고서야 이제야 정신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급한 일들을 네, 처리를 정리를 하니까 하고. 네, 이제야 진짜 사실 저희라 뭘 하든지 결국에는 제가 뭘 하든지 간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저희라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가족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건강하셨던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의식을 잃으시고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상태에서 또 가족들이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외어달리는 정말 이 절박한 그런 예배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때 서로 사실은 응급실에서 다 멀쩡한 상태로 돌아온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다 울면서 정말 그냥 가정 예배라는 말이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께 어떻게 정말 사정을 한 거였죠. 그러면서 찬양을 그렇게 부르는데 그때 아버지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던 네. 찬양을 불렀었어요.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이었죠?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라는 찬양이었어요. 네. 네, 그 첫 절부터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렇게 하면서 모든 그냥 나의 지금 딱 상황이랑 너무나 와닿게 그냥 저희라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가사라 찬양이란 게 결국엔 기도라고도 하잖아요. 곡조 있는 기도. 네, 네. 저희한테는 이게 정말 그때는 저는 정말 그때 이게 하나의 기도였어요. 네, 그럼 저희 여기서 그 대산 형제님의 온 가족이 그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불렀던 정말 그 절박함 가운데 눈물로 불렀던 그 찬양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쉐키나의 목소리로 듣고 오시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유일한 기쁨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아득한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대를 강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곳은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그렇게 건강하시던 아버지께서 하루아침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의식을 잃으시고 아버지를 중환자실에 뉘고 온 가족이 하나님께 메어 달리며 부른 그 찬양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 가사가 정말 그죠? 그 상황 가운데 곡조 있는 기도로 드려졌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셨는데 그때 당시 아버지의 상태가 정확히 어떤 상태셨는지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우선은 입원을 하셨을 때 네. 이미 많이 심정지가 왔다. 그리고 장기란 왔다. 장시란. 그래서 사실은 이미 뇌 손상도 많이 클 거다. 지금 벌떡 일어나시더라 해도 정상적인 생활은 힘들 거다. 라는 상태였고요. 근데 그렇게 바로 일어나도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오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저희 산소호흡기를 달고 계시니까 네. 이거를 다시다가 폐혈증이 오신 거예요. 네. 그다음에 그 저희 아버지께서 영양 상태가 그때 안 좋으셨어요. 네네. 고난주란이었거든요. 네네네. 네, 그때 금식 기도를 하시다가 네. 쓰러지셔가지고 그런 걸로 인해서 간이나 이런 데 손상이 크다 지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인을 모르지만은 심장이 계속 멈추는데 네. 이로 인해서 심장 리듬 자체가 지금 너무나 엉망이다. 앞에서 멈춘 심정지와 별개로 너무 자주 멈춘다. 그래서 사실 제가 그날 저녁에 토요일 날이었죠. 네. 그 다음 날 네. 저녁까지 해서 들었던 게 심정지가 6, 7차례였어요. 그날 하루 동안만. 그리고 일요일 날 가니까 또 6, 7번이 또 한 번 더 났더라고요. 심정지가. 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희한테 그 전화가 와요. 심정지가 되면 저 폰으로 따르릉 전화가 오는데 그것만 들어도 저희라 막 약간 이제 소스라치고 긴장을 하는 거죠. 네, 네. 소스라치면서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가족들이 얼마나 그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렇게 안 좋은 상황 중에 이제 온 가족이 힘을 합쳐서 기도하고 간절히 예배 드리신 거네요. 그러면 형제님의 그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이 있었나요? 네, 그때 저희 가족 말고도 교회 여러분들이 다 같이 중보기도를 해주셨거든요. 그 덕분에 아버지가 주말 동안에 더 악화되진 않고 다행히 검사와 시술을 진행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심장 쪽에서 원인을 알아내게 되면서 그 의사분이 어차피 지금 시술은 절대 못한대요. 검사나 이런 것도 아예 불가능한데 놔두시면 어쨌든 돌아가신다. 그래서 한번 해보자 그냥. 일단 그래서 해보자. 그리고 뭐라도 해보자. 네, 해보자. 그리고 만약 근데 이게 웬만해서는 시술로 안 끝난다. 일반인도. 그래서 수술을 들어가야 되는데 수술 들어가시면 아마 돌아가실 확률이 더 커질 거다. 힘드실 수 준비를 있다. 그래서 사실 준비를 또 따로 하라 했어요. 준비를 하고 이게 마지막 어. 수단이었죠 지금 저희는. 예. 지금의. 그래서 그 시술이 통한 거네요. 네, 한번 마지막으로 해보자 했던 게 네. 다행히 잘 돼서 네.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술을 성공적으로 마치셨어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좀 호전이 되셨나요? 성공적으로 마쳤지만은 예. 바로 의식을 회복하시지 못했어요. 그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 의식이 빨리 돌아와야 나머지 검사들도 진행할 수 있다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의식이 계속 안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랑 결심을 했던 게 가정 예배를 예. 한번 곁에서 함께 드려보자.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물론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면회도 안 됐고. 네네. 그래서 노름기로 저희 가정 예배를 노름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계신 그 중환자실에 매일마다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항상 넣어드렸어요. 매일 그 전날의 가정 예배를 중환자실에 네, 넣어드린 거죠. 가져가서 아버지께 틀어드리신 거네. 네, 맞습니다. 야, 의식이 없는 아버지를 위해서 녹음된 찬양과 말씀을 이렇게 매일 들려주시는 건 너무 감동적인데요. 평소에도 이렇게 가족끼리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시곤 하셨나요? 부끄럽지만 사실 그러지는 않았어요. 원래 저희 아버지께서는 항상
가정 예배를 매일 좀 드리자 음. 하시면서 거실에 앉아서 저희를 부르세요. 네. 그런데 저랑 동생들이 전부 이제 바쁘다, 뭐 할 게 많다는 이유로 잘 못 모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막상 아버지가 쓰러지시니까 그때야 이제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예배를 드리면서 진작에 이렇게 아버지랑 함께 하지 못했을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를 음. 못했던 게 죄송스럽게 느껴졌었어요. 그래도 하나님만이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실 수 있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정말 간절하게 예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비록 의식이 없으셨지만 가족들의 찬양과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셨을 것 같아요. 아버님의 의식은 언제쯤 돌아오셨어요? 아버지께서 쓰러지시고 2, 3주 만에 기적적으로 의식이 돌아오셨어요. 그 수술을 하고 난 뒤에 네, 2주에서 3주. 2주에서 3주 동안 네, 2주에서 3주 동안 매일 예배를 들려드리고 네. 사실은 네. 이것도 못 깨어나신다는 것도 사실은 의사들이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전제가 있었네. 네, 보통은 한 음. 일주일 정도면 깨어나셔야 되는데 안 네. 깨어나신다. 보통 시술 후에 일주일 뒤면 깨어나시는데 네, 2주가 지나도 3주가 지나도 깨어나지 않으시니까 네, 병원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셨겠네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의사 선생님들께서 저희한테 먼저 기도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오. 이거에 대해서 기도를 해라. 아 이렇게 음. 구체적으로 기도를 네. 하면 좋겠다. 지금은 간이 상태가 안 좋다. 어떨 때는 폐혈증이 또 심하게 합병증이 왔다. 그런데 또 중보 기도를 함께 할 수 있었죠. 네.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기적적으로 예. 3주 정도 된 때 이제 의식이 돌아오셨고요. 그렇게 깨어나시고 나서 3일 만에 네.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바로 옮겨지셨어요. 예, 할렐루야. 이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네.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음. 예, 이 절박한 한 가정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네. 병원에서는 아버지가 깨어나셔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기계를 달아야 될 수도 있고 뇌에 문제가 있어서 의사소통이나 아니면 신체나 이런 게 자유롭지 못하실 수 있다. 기억도 잃으실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후유증도 없이 그냥 그대로 회복을 하신 거예요. 완전히 그냥 완전히. 쓰러지시기 이전에 예, 그런 상태로 네, 회복을 하셨어요. 완전한 회복을 하셨다. 네, 정말 놀랍네요. 아버지가 처음 쓰러지셨을 때는 다시 살아날 확률이 없다고 절망하셨었는데 이렇게 아버지가 회복되신 걸 보고 너무 감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아버지가 깨어나셨을 때 그때는 사실은 그 부정적인 얘기들을 토대로 저는 설마 완벽하게 회복을 하시겠어 하는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완벽하게 깔끔하게 회복을 시켜주신 거예요. 네. 정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더 느끼게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그때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드렸어요. 제 그 기도 제목도 이뤄주시고 거기에서 추가로 저의 이 신앙적인 부분도 다시 깨우쳐 주신 거니까요. 아버지도 깨우시고 우리 대산 형제의 생명이 없는 신앙도 깨워주시고 대산 형제님의 간증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다시 한번 느껴져서 듣는 저희들의 믿음도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혹시 대산 형제님처럼 지금 가족이 아프거나 또는 본인이 질병으로 절반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선은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아멘. 이 진리를 다시 전해드리고 싶어요. 말씀에 나오는 기도할 때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이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실제라는 거죠.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믿음이라도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넘치시는 분입니다. 혹시 저처럼 지금 사랑하는 가족이 아프거나 또는 본인이 아프신 분들이 있다면 절대 소망을 잃지 마시고 기도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저도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모태신앙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나도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무심코 드렸던 그 기도가 아버지의 병환을 통해서
또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이 한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우리 대산 형제님 이제는 그냥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그렇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단순히 이제 교회를 다닌다라는 걸 넘어서 그냥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네, 신앙을 넘어서 오히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란 분에 대해서 좀 더 실질적인 그런 것들을 보게 된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성경 속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든 하나님의 그런 상상 속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내가 직접 볼 수 있었다라는 예. 그게 정말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야, 하나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죠? 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이것도 참 귀한 은혜의 순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끝으로 그럼 저희 청취자분들에게 라떼송 한 곡 추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예수 늘 함께 하시네입니다. 이 찬양을 고르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제 눈으로 보기엔 희망이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 속에서 저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이 있다는 진리를 다시 되새겨 주는 찬양이라서 너무 힘이 되더라고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시기 바라는 마음에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전해준 대산 형제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은혜로운 라떼 토크쇼였습니다. 저희는 대산 형제님의 라떼송 마커스 워십의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양 듣고 2부 순서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